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아카시 교회 김승필 선교사님이자 이번에 복음교단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아. 이, 2년 만입니다. 근데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은데. 강대상이 더, 너무 큽니다. 원래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건데. 저희 그 아카시 교회는 이것보다 더 낮고, 이거 절반 정도 됩니다. 예. 보입니까? 먼저. 보입니까? 예. 먼저 할렐루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딱 서니까 강대상부터 이게 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잘 못 느껴봤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말씀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17년 동안 목사님 알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진짜 복음이 정말 맞구나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또 제 안에서 그 회개가 됐습니다. 회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 저는 물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것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메이커 이런 거 관심이 없는데 복음은 또 달라요. 예. 복음은 진짜 복음만 믿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해 주실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 전에 먼저 8월 15일이죠. 강복절입니다. 강복절인데 제가 일본 선교사잖아요. 그 8월 15일이란 그 날을 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8월 15일 날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이 일본의 일제에 있었다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오늘 영적으로 해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도 가운데 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아니지만 저번 주 말씀 가운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있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위에 17절 말씀을 뭐라 봅니까? 망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맞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그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1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에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저희들 만약에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쁘다, 그것을 볼 때 나와 다르구나, 이 사람도 무엇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비록에서 또 일본 말인데 계속 이런 상태로 되면 됩니까? 예.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예. 우리의 양도 없고, 예. 외양가에 소도 없고 쭉 계속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채우심을 맛볼 때에 그 채우심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채우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오직 기쁨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말씀 전에 말씀하는 이유는요, 계속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네. 지금 강대상을 이렇게 버튼 누르면 조금 낮추고 싶은데, 진짜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낮추고 싶은데요. 네, 이거 팔도 여기까지 됩니다. 저한테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대상에 섰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목사 안수를 은혜로 받았지만요, 받고 나서 이제 생각되어진 것은, 직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모습입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사는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가?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가? 아니면 그냥 직책대로만 있는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것이 가장 먼저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큰 강대상보다 조그만 거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큰 강대상 주셨으니까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마지막 찬양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 번 듣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 크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그 다음에 갚을 길 없는 은혜, 그쪽부터는 안 올라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 찬양을 부르다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다음부터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요, 찬양 가사가 너무 저한테 삶 속에 필요하고 또 적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사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옵니까? 네. 안 나오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저희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예, 택하시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예, 구원하셔서 이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보내주셨어요. 각자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또 직장으로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일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십자가를 품고 그렇게 전하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그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내 삶을 둘러싸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 망설임 없이 소명을 받은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고 전하는 것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데 한량없는 은혜 쪽은 안 올라갑니다. 나중에 말씀 끝나고 찬양 한번 하나님께 같이, 찬양팀 힘을 같이 모아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이거 지금 가사를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한 문장으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했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시면요, 저와 사랑하는 하나쌤교회 성도님들 절대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신다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정말로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면요, 절대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한 문장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저는 눈이 좀 크죠? 그런데요, 보면요, 몰라요. 이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고,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시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이크 필요 없이 목소리 올라가고 있죠. 일본 사람들 놀랍니다. 이 정도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를 읽어드렸는데요. 제 목사님 마시는 물 조금 마시겠습니다. 그 최근입니까? 은혜라는 그 찬양 있죠. 최근 아니죠. 몇 개월 됐죠. 그게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 은혜라는 찬양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3주 정도 됐죠.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빨리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랩은 아닙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런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을 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고 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사랑하는 하나쌤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저희들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무슨 조건을 갖춰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제가 28살 때 2004년 일본 선교사로 처음으로 갔습니다. 북고가로 가게 되었고 조이호프 교회 협력 선교사로 11년 있었습니다. 네, 2006년에 결혼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2008년 유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 유한이가 태어났어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고 2010년에 신학교를 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 아카시 복음교회 사역자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부목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책은 중요하지만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아내의 기도로 시작해서 여기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강대상에 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내가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게 했어요. 너무 간절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그래서 배움과 재충전, 재학신, 재파송 그렇게 허락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1년을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ESFJ, MBTI에서 ESFJ 하며 외향적이고요. 좀 감정적이고 지금도 목소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면 또 J해서 판단형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낙천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준비해서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 짧게? 전기, 전화, 가스, 인터넷 전부 다 정지시켜야 되고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전출신고, 자동차 주차,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은행 업무, 표 예약, PCR 검사 이게 지금 다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더라고요, 저는. 예, 낙천형인데. 그런데 낙천형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예. 이것을 준비된 것은 아내하고 같이 준비해서 왔지만 맨 처음에 스타트는 항상 아내로부터 시작해요. 신학교 가는 것도요, 아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아카시 복음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안이 있다라고. 예. 그리고 안식년으로 1년 온 것은 저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기도에 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에다 목사님, 케이코 사모님 허락도 받고 그 다음에 약구인 리더들 6명 허락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 몇 명 허락받고 예,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엄청 큰 것 같죠? 아닙니다. 네. 예, 예. 지금 예배는 15분 오십니다. 네. 제가 갈 때 30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15명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4분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준비하면서 받았던 말씀인데요. 오늘 민수기 말씀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보시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17절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곧 행진하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라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도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남자에서 20세에서 60만 명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이동했을 때에 아이들이 이해하고 이동했겠습니까? 예, 문답식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합니다. 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짐을 싸고 준비하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동했을 때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 엄마 아빠는 각 지파의 족장들 리더들 보면서 따랐겠죠. 그럼 각 리더들은요 모세를 보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보고 따랐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절대 나쁜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제가 뭘 예. 이거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했겠거든요. 부모님 10계명에 5계명 있잖아요. 예. 그 말씀 진짜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유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저것은. 예. 하여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리더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랐던 거예요. 예. 저 그러면 이 안식년 준비하면서 이해됐겠습니까? 제 판단력 J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P에서 J로 많이 갔거든요. 1 정도 갔습니다. 예. 생각했겠죠. 준비가 너무 많은데 PCR 검사 코를 찔러야 되나? 양성이면 어떡하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일본은 침으로 하더라고요. 예. 네, 침으로 레몬하고 이렇게 우메보시 보여주면서 보면서 침이 나올 거니까 그때 침 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네,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우리 유한이는 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에서 20분 걸렸습니다. 저 앞에서 그 침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 음성 받고 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예, 지금 정부이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예, 2번 PCR 검사 코 찌르고 입 찔렀습니다. 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겠죠. 네. 하여튼 다시 앞으로 말씀으로 가면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 곧 행진했어요. 그리고 머무를 곳에 머물렀어요. 이 말씀을 주는데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그것으로 삶이 이루어지면 되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움직일 때,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저희들도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있을 때에 저희들도 멈춰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막 가고 싶고, 그건 조금 그렇죠. 활동적이고 막 아니면 멈춰 있고 안주형, 하나님 가라 하시는데 안 가고 조금만 1시간만 있을게요, 일주일만 있을게요, 1년만 있을게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곧이라고 나와 있고 머무르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전하게 했습니다. 아카시 교회에서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틀, 한 달, 1년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1년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데 1년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좀 머물러 있고 싶은데 이틀만 머물러 있고 움직이면 어떻겠습니까? 저의 생각, 저희들의 생각,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죠. 예. 기도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까? 그럼 말씀과 기도, 지금 용서하라라면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용서하라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우리에게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곧이라는 거. 기간에 관계가 없어요. 1년이 머물러 있을 때는 1년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 의견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아니고요, 지식은 이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이거 살아왔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제 46 됐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생각이 많아지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생각에 지면 안 됩니다. 기간 관계 없고요, 시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요,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힘들죠? 귀가 괜찮습니까? 예. 여러 번 생각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돼요. 17년 전에 일본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사실은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지켜주셨던 것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들 이거는 감사할 수 있고 이거는 감사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예. 그 자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이해하고 따라갔겠습니까? 리더들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리더의 중요성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 되죠. 깨어 있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겠죠. 전부 다. 예. 리더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도 있어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18절부터 16절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몇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 100번 들었습니까? 1000번 들으셨어요? 제가 이건 낙서처럼 좀 되어 있는데요. 급하면 막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라 생각하면요,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말, 행동으로, 가치관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막 적었을 때에 이것을 다시 다 지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기도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저한테. 예. 17년 동안 살면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나의 말, 나의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울 것들 다 지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거 보면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곳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다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지울 것들 지우세요. 예, 저도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건축도, 우리 건축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맨 처음에 잘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부수는 게 쉽습니까? 다시 부수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맨 처음부터 다시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말,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 신뢰하지 않았던 것들,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1대1로 다 아세요. 그것이 이제는 지어지고 회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저한테 말씀 같이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저는 이거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는 기도부터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감사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되면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예요. 탐핑이라고, 하나만 시키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햄버거 안에서도, 햄버거도 그렇죠. 세트로 그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세트로 많이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좀 튼튼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감사가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평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것들, 또 큰 것들 한 2가지 있었거든요.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죠? 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되고 감사 가운데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거 입만 아니고요, 전심으로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해요.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으며 찬양으로요. 찬양은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가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아카시 복음교회의 성도분 한 분이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매분인데요. 이름 얘기하면 혹시 하나샘 교회에서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네, 우체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그 자매는요, 항상 근심이, 걱정이 좀 많아요. 그 중에 1년에 한 번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원 모집을 하거든요, 파트에서. 그러면 시험을 치고 이렇게 정직원이 됩니다. 파트는 월급이 적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직원은 월급이 많아요. 그런데 저하고 우에다 목사님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직원이 되면 월급은 많지만 주일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직원 안에 주일 때에도 그 직장 우체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원 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다 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있으니까. 어렵죠? 네.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은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했습니다. 그냥 파트로 있겠습니다 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보니까. 근데 기도하고 다 맡기는 것들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근심하는 것도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 자매 안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매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매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40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지금 52이니까 40년 그 우체국 파트타임 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도 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던데 그 인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얘기할 것은, 그러면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사는요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감사는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요, 말로 다 나타나요. 그리고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저 감사하는데요 하면서 표정이 막 이게 눈에 막 강선이 나오고 입에는 막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행동은 막 거칠게 하고 막 발을 쿵쿵쿵 구르고 막 문을 쾅 닫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저희들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감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감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표정, 말, 행동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앞이 막막하고 힘들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요,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제가 볼 때는 너무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또 감사가 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저희들은 불완전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대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해서 지금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선은요, 제가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충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49분이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예. 아직, 예. 아직 3페이지는, 이제 1, 2, 3장 남았는데, 소장 남았는데. 예. 예. 여러분 좀 지치십니까? 예. 목소리가 막 커졌다가 막 그래. 예. 김성필 선교사 목사 안수 받고 이 목소리만 커지고 이렇게. 예. 예. 충성에 대해서 짧게 할게요. 그러면요. 예. 윤호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시다 그 다음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새섬스 목사님 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죠. 예, 충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땅에 묻었죠. 그러면 1달란트를 빼앗기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임을 당하고 슬퍼 이를 갔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각자 맡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충성하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맡겨주세요. 더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멘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아멘. 예. 그렇게 충성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지쳐 계시죠? 저만 막 이렇게. 네. 예. 민수기 말씀도 있고 여호수아 말씀도 있고 이게 쭉 계속 있는데, 그러면 네. 하여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맡겨주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12지파 한 명씩 가나안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갈렙, 여수아 빼고는 10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절에는요, 똑같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말씀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이 땅의 가일이니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28절부터 조금씩 10명, 여수아 갈렙 이외의 10명은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고 안악 자손도 많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사람도 있고 남방에 거주하고 헤딧, 여부스인, 아모리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에 요단강에 거주해서, 그럼 그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거주할 곳이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부 다 강한데 안 사는 곳이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30절에는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얘기하지만,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만 봤어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의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말이요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악평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는 정탐꾼의 말로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 없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10명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설득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와 갈렙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믿고 그리고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수하고 갈렙하고 제2세대의 사람들이었어요. 1세대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만큼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평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때 11절 말씀이에요. 14장 11절 말씀에, 빨리 마치려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충성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멸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충성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여호와를 멸시한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그쪽 말씀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어요. 왜냐하면 충성했기 때문에요. 갈렙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쫓는 것,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한 장 남아 있는데 좀 정리할게요. 저 아카시 교회에서 말씀 맨 처음에 1시간 전에 하고 사람들 다 이렇게 조금씩 줄였는데, 한국말이니까 편해서 그렇습니다. 막 전하고 싶은 건 많아서 그 다음 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충성은요, 신뢰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성한다, 순종한다. 그런데 믿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것까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그쪽 말씀이거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셨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갔고요. 사라, 이사, 요셉, 모세, 야곱, 기생 라합,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종, 그 다음에 믿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들 몇 퍼센트 깨달고 계세요? 체험하고 계십니까? 많이 깨닫고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거나 많이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 가운데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은요, 신뢰 가운데 있고 신뢰는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원하고 기도하면서 직접 보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순종이고요, 순종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믿는 것입니까? 여기만 살아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에 끝납니다. 윤호 목사님 좀 더 닮아갑니다. 1분에 끝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2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그리고 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 차 자랑할 때 많아요. 네. 이런 차 뽑았다. 예. 차 자랑할 때 있어요. 그리고 집 자랑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 어디까지 얼마큼 갑니까? 한 달 갑니까? 1년 갑니까? 아직도 그 1년 동안 계속 자랑합니까? 1년 동안 자랑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자랑이 그거는 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하고 말을 자랑하지만 저희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매 순간 살기 소원합니다. 반쪽 믿음, 반쪽 순종이 아니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때에 베냐민 자손, 브나셋, 에브라임, 스브론, 납달리 전부 다 들어갈 때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에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어요. 결국은 반쪽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죄가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까지 있습니다. 네, 찬양 좀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시가 하나님. 네, 찬양 드리고 기도 제가 한 가지 내고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는데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요, 얼만큼 체험하고 깨닫고 있는지요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 은혜를 값없이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고 그 가운데 주님 감사하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철저히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 행동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이 삶이 되었다면 주님 이제는 그것을 바꾸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먼저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제 가운데 살았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김성필 또한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유주 유한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주 유한이는 앞으로 조금 잠시 나와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주의 길을 가면 저도 뭐 다 해줄 것 같이.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도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자녀가 또 이 1년 동안 잘 또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또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자녀에게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과 어릴 때부터 아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또 주고받는 그것이 되게. 그리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선교사님이 해주시고 축도하고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갈 때 또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또 주님의 길을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 사무엘처럼 또 아이 사무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두 자녀 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의 길을 갈 때 이 자녀의 이게 있습니다. 이 자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경험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두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그 비법을 터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유주에게 그리고 요한이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또 기도하다가 또 꿈도 꾸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기도하면 또 천사도 방문하고 또 기도하면 영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 조건을 갖추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50년, 60년, 70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저희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곳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그것을 아는 자로, 그것을 깨달은 자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페이지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기뻐하시는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샘 교회와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